신약성경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서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찬송의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비참한 옥중에서 이제 투옥에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가장 심도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제 전제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떤 그 기초 속에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현상적으로 드러남 없이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로 이미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의 가장 근본적 차원, 가장 뿌리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현상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현상의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되어서 더 복된 어떤 인생이 되고자 한다라든가 다 드러난 현상의 어떤 내용들인 거죠. 기독교는 그런 차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이 우주 만물이 짓기 전에 하나님 영원히 홀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하면서 우리 찬송하자. 바울이 옥중에 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치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찬송거리를 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사건이다. 하나님 이걸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조건하고 행위하고 아무 무관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들 삼으셨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 만들 때 아들 편에서 어떤 조건, 어떤 행위가 보태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구속이라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 속전을 노예를 사내기 위해서 노예가 팔려갔는데 노예를 사내기 위해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속물을 이제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해 가지고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이제 건져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피로 속량 혹은 구속한 사건이다.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왔다라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우리 인간편에서 요청, 인간편에서 어떤 시도, 인간편에서 어떤 노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언약적 계획을, 언약적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인가. 우리 입에서 어떤 역경, 어떤 우리가 처지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도 십자가의 그 속량 사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첫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했는데,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혹은 구속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창세전 사건으로부터 모든 만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속량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이고, 이게 두 번째 신령한 복이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을 해준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뭐 깨달음이나 불교식으로 내가 도를 닦아서 깨달아서 뭘 진리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신령한 복,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근본 명제인데, 그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성부로, 그 다음에 성자 그 아들 예수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독특한 거죠. 유대교는 유일신밖에 안 믿습니다. 유대교가 왜 비진리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는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의 방식으로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에도 삼위에 대한 다 그림자적인 게 있지만은 더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방식은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의 방식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가장 잘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가 모든 아들의 근원이 되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속량 혹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인간이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 뭐 부자간이든 연인 관계든,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가장 많이 씁니까? 부자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온갖 그 사랑에 그리워하고 사랑의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그 인간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창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조롱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계시하는 방법인 거죠.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사랑,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사랑, 또 심지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뭐 심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정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놀라운 거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 뒤집어 버리면은 사랑이 가장 정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을 느낄 때 가장 인간이 그 사랑의 대상을 미워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의 그 사랑입니다. 인간의 정말 저차원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고급하고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속량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가장 그 아끼는 그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거, 그리 뜻을 정하셨고 아들의 방식으로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원한 뜻의 성취인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지만은 에베소서는 이미 이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그대로 이루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치 방법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나라를 통치해 가겠다. 계명을 주면 너희들은 못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명은 죄를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죠. 드러나면 내가 규례에서 성막으로 양을 한 마리 죽이면 각을 뜨고 다 해체하고 피를 받아내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나오면은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용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약 다 언약인데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에게도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했죠. 노아는 그 범죄해도 그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큰 민족이라는 게 나라입니다. 큰 나라를 하나 형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손들이 번창하고 땅이 정복되고 그 나라가 통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체성도 밝히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도 밝혀주는 그 헌법 같은 하나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이 바로 모세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이제 주신 거죠. 그것이 죽이고 아주 쉽게 말하면 복과 뭐라고요? 저주예요. 이게 복과 저주라는 게 죽였다가 살린다 이 말입니다. 복과 저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 와서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이제 구약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 무슨 방식으로 드러난다고요? 언제나 언약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구약은 이제 그림자니까. 그리고 구약은 이제 모세 언약이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때쯤 와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도 못하잖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 완전히 음부가 다 돼버린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 죽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구약에는 양을 죽이고 또 죽이고 레위인이 또 제사장이 되어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했지만 이건 그림자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새 언약하면 더 새로운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이에요. 더 이상의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는 게 그게 끝이에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 다음에 또 새 언약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취 사건인 거죠. 그걸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속사람을 살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취된 겁니다. 그걸 풀어서 쓴 게 이제 신약 성경인 거죠. 풀어서 쓰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계속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언제나 새 언약을 딱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구약 전체 언약을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소서는 이런 구약의 언약 성취의 과정을 이미 딱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전 예정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양 잡아서 매일매일 양을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이 정도 우리 틀을 잡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영원한 뜻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프리즘 여러분들 아시죠? 프리즘이 쭉 하나로 초점이 모여서 쫙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 지혜와 능력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다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 정말 중요해요.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이렇게 같이 씁니다. 같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으로 성경을 잡아 당기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표현하는 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피가 도대체 뭐냐고요. 네. 피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인 거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뜻인 거죠. 그 피라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고 피라는 것이 죽음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피라는 것. 우리가 피를 흘리면 피라는 것이 우리 몸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그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혈류가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빛만으로서 계시하는 게 빛과 어둠을 동시에 계시하시죠. 하늘과 땅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계시하는데 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피를 흘리게 되면은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그 피가. 그게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아까부터 설명했지만은 죄인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면 말할 수 없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는 뭐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가 전혀 없고 완전히 주인에게 매여 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야 되고 저리 오면 저리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죠. 노예로서. 그게 죄의 종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닐 때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이거 유혹을 하면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에게 노예를 이제 노예가 그 당시에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한 돈 1,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돈 1,000만 원이고 비리비리하면 한 100만 원 하는 거죠. 이 노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지불을 하면 그게 속전입니다. 속전을 지불하면 속량해냅니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속해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구속이라고 번역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속전을 지불해서 그걸 건져내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는 이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옛날 주인이 와서 이 노예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깡패 같은 주인에 있다가 좋은 주인 속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그게 속량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죄가 점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양을 한 마리 완전히 해체해서 죽여서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림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진짜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는 거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거죠.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주권자니까 그냥 죄 없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뭐 주권자인데 누가 하나님 죄 없다 하면 누가 죄 있다고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 심판자고 주권자인데. 그래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 나라에도 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진 사람이 활개치고 길거리를 다니면은 수많은 양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살인하고 막 그냥 온갖 범죄를 하는 인간들이 계속 활개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면은 수많은 우리 연약한 백성들이 밤마다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치안에 부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할 일은 끝까지, 지구 끝까지로 찾아가야 되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의 뿌리를 잡아내야 되죠. 그래야 이 나라가 정의가 서는 나라가 되겠죠. 이제 세상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응징하고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 앞에서 왕 노릇을 하면 그 왕이 그 삼족을 멸하지 않겠어요? 영모의 흔적만 보여도 그 삼족을 멸하는데, 왕 앞에서 자기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심판자 노릇하면 그걸 이제 제거하고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죠.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아들을 죽이는 방식을 결정을 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려낸 거죠. 사랑의 용서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거죠. 공의의 토대를 둔 사랑이라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고 죄 없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나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꾸 용서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내가 잘못해도 뭐 아버지 또 용서하시네. 엄마 용서하시네. 그러니까 아주 버릇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혼이 한번 나야죠. 죽지는 않아도, 죽이지는 않아도, 아이쿠 내가 이렇게 남의 걸 훔친다든가 아주 잘못하면은 엄마한테 아주 혼나는구나 아주. 그게 뜨끔하게 있어야 그러고 나서 엄마가 용서하고 싸매줘야 그래야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우리 대신 처참하게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저자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용서했다고 자꾸 용서만 해주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죄지도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뭐 창세전에 다 예정해놨다면서 그 예정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예정과 구속은 지금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이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죽음을 치릅니다.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여.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야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사람 앞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바라시는가? 이래서 그분의 뜻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뭐 형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바라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돼 있지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예정론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좀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면서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계시하겠다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언약 백성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거 분명하죠. 근데 자식이 언제 그 부모 사랑을 진하게 느끼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면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옛날 말로 말하면 등골이 휘도록 대학 보내느라고 장가 보내고 키우느라고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자꾸 보고 자라라고 이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긴 시간을 하나님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가족관계를 두시고 그 고단한 세월 그 어려운 세월들을 다 통과하게 하는가? 그게 다 결국은 마지막에 사랑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의 세월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긴 세월들이 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세월인 거죠. 우리가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돈 많아가지고 딱 그냥 나서부터 대학 보낼 때까지 모든 거 다 해결해 줘버리면 단번에 자식이 그거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재벌 자식들이 빗나가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많이 고생하고 그걸 본 자녀들은 빗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 사랑은 가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가장 고생시키는 방식이에요. 뭐 고생이란 말이 뭐 어불성설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그 공의의 법대로 죽여버리는 방식이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냥 자꾸 십자가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목에 매달고 다니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고 가장 비참한 그게 형틀입니다.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못에 박히면은 며칠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치르는 거죠. 그 조롱, 그 침뱉음, 그 벌거벗음 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있냐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지. 죄로 물들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을 그 죄값대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 죄악대로 흥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공의의 법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죽이고 율법대로 죽이고 살리겠다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통치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그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 다 뭐 했으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겠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십자가를 통째로 빼버리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다 하나님 작정됐으니까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깨달아도 우리 육신이 약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범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자꾸 뜨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뜨끔하고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자꾸 더 마음의 감사, 죄악이 더 드러날수록 그 은혜의 영광이 더욱더욱 커져 나감. 1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이게 바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량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그리고 피를 줄줄 흘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서 얼마나 우리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대학 가고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선다는 건 내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고생하고 키워주고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게 뜻의 비밀이에요. 그게.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 이 귀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줄 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죠. 저희에게는 허락 안 됐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자기가 의인이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뼈아픈 죄인이라는 사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에게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나의 영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추기 위해서 아브라함, 모세도 필요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갔다 돌아와서 중간기를 다 거치고 페르시아에서 바사왕에서 돌아왔다가 헬라, 로마 제국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뭐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로마인은 못 박는 실제 실행자가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큐리오스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그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 도래했어. 진짜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자기 왕권을 실현해. 이런 말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사랑의 왕이죠. 이게 왕이신데, 왕은 왕인데 로마 황제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 이걸 부각시키는 허탄한 인간의 모든 자가 로마 황제의 길을 갑니다. 로마 황제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마한 가정에서, 조그마한 어떤 조직에서, 조그마한 일터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시대의 황제일 뿐 아니라 인간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내가 다 짓밟아 버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는 거죠. 이 역전의 드라마 말이죠. 이 뒤집어진 세계관 말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 이게 성령에 속한 복입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성경에서 복이라 한 적이 없어요. 전혀 복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건강도 적당하게 주시고, 물질도 좀 주시고 그러는 거죠.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체를 먹이려고 살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관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냥 준 것뿐이죠.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뭐 대단한 무슨 뭐 가치로 생각한다든가 말이죠. 그게 좀 좋으면은 우울감을 가지고 그게 좀 못나면은 막 그냥 막 찌그러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으면 막 대단한 영광이고 돈 없으면 막 형편없는 인생이고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는.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종기에 처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자기 은혜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를 했고 말이죠. 헤로드 왕이 다 그 로마의 주구 앞잡이 아닙니까? 권력 지향적인 헤로드 왕도 그냥 그 시대에 살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이 다 합세해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이 모든 세상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건 하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 하늘 가치에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 가치관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 가치가 내려온 그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세상 가치, 세상에서 뭐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가 되든가 말이죠. 세속적인 교회가 되든가. 오늘 예배소서는 그런 지금 놀라운 창세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고급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이 본문이 참 정말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뭐 다 성경 본문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해내셨냐? 속량이라는 건 죄가 없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없이 해줘야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하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10절이 목적이에요.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번역이 통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원어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은 통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 좀 말이 어렵죠. 그냥 그런 게 있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팔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아나라는 건 다시, 아나라는 건 접두사입니다. 아나, 다시 혹은 위로 이런 뜻도 있는데 그냥 통일이 아니고 어떤 통일? 다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케팔라 하는 말이 여기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케팔라 하는 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나 케팔라이오 하는 거, 케팔라 아나는 거 다시 케팔라 하는 게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손, 다리, 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고 이 수뇌부에서 머리에서 모든 인간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조직하고 이렇게 통합시키는 이 작동을 머리가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단어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말로 통일하면은 좀 남북이 통일됐나 이렇게 이런 말. 머리로 모든 걸 통합을 시켜버리겠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재조직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아담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죠. 자손이 번성한다, 땅을 정복한다, 만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머리 아닙니까? 통치자 아니에요. 이 아담이 만물의 머리라니까요. 어뜸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만물의 어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 케팔라인 거죠. 아나라는 것이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내시면 제사함은 1차적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함을 얻는 거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제사함을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누가 다스리라는 권한을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이라는 게 왕적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을 뿐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왕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면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안식이라는 건 모든 게 만물이 왕의 통치 속에 자기 자리매김이 되면서 질서가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이 오겠죠. 그 배가 배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로 가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딱 배사공이 제대로 된 배사공이 한 사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나라에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가장 중요한 단락인데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은 것이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걸 통치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진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시면은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면 그 아름다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깨져나가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온통 자연계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 지금 오염이 생기고 막 이 자연이 얼마나 신음을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거 사실은 물론 그 전염병이 이제 생긴 거지만은 인간이 계속 자연을 들쑤시대니까 자연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이 계속해서 붕괴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온 우주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온 자기가 사사기의 말씀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했다고. 뭐 다 각자가 다 옳은 대로 자기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해야 되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담인 그 죄를 속량해버리면 죄 사함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한 영혼이 화목이 일어나면은 그 영혼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에 딱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한 영혼뿐만 아니고 여러 영혼들이 교회에서 자꾸 생기면 그 나라가 재통일이 되죠. 그걸 아나 케팔라이오오 케팔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이 재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예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한번 깨져나갔죠. 그렇죠? 죄악의 도성이 온통 세상은 혼란이에요. 다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대통령, 그 뒤에 대통령이 또 앞에 대통령을 또 감옥에 넣고 말이죠. 이 한국 비극의 정치사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막 그냥 떨어져 죽고 말이죠. 자살하고 감옥 들어가고 막. 대통령만 됐다 하면 왜? 뒤에 나온 대통령이 자기가 또 권력을 잡으면 그 앞에를 또 쳐버리는 거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권력 잡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뒤지다가 넣어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뒤진지 뭔지 어디 넣어가지고. 이게 인간사예요. 자식도 죽이는 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은 자꾸 뭐 자기 주장, 자기 어떤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 지체가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직하거나 일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주의 탄생,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라는 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케팔라 하는 게 이게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렇죠? 교회의 머리에 대한 뜻을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가 그냥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래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또 A라는 사람이 그렇고 B라는 사람은 또 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케팔라라는 이 머리의 뜻을 자꾸 공급을 받고 그 뜻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 뜻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꾸 지어져 가는 걸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그 통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속량해 내시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겠다. 케팔라라는 새로운 머리, 진짜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한 지체가 되어 내 뜻을 자꾸 부인하고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처음에서도 예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고, 이 속량 구속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는 것도 야, 하나님이 정말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나고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조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신령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죄악대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묶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서 찾아오는 참 안식, 이걸 하나님 나라 성취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정이, 하나님 나라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옛자를 날마다 하나님께 죽이시고 고난 중에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의 탄생, 그리스도에게부터 새로운 우리 조직이 이루어지는 이 신령한 조직,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되고 복된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신령한 그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내 뜻대로 살게도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며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도 깨닫게도 하셨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